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2월 23일 화요일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336장을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환난과 핍박 중에도 이전 통일 찬송가는 383장 찬송입니다. 찬송가 336장을 찬양합니다. 환난과 핍박 중에도 성도는 신앙 지켰네. 이 신앙 생각할 때에 기쁨이 충만하도다.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옥중에 매인 성도나 양심은 자유 얻었네. 우리도 고난 받으면 죽어도 영광 되도다.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성도의 신앙 못 받아 원수도 사랑하겠네. 인자는 너의 행실로 이 신앙 전파리라.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아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간밤에 단잠을 이루게 하시고 우리의 무거운 몸에 힘을 주시고 은혜 주셔서 이렇게 예배당에 나와 기도할 수 있는 귀한 은혜를 베풀어 주심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도 우리의 믿음의 눈을 활짝 열 수 있도록 도와 주옵소서. 세상을 바라보고 사람을 바라봤던 우리의 눈이 이제 이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가장 크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 주옵소서.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의 참 반석이시요 능력이시요 피할 바위가 되시며 우리의 산성이 되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주와 함께할 때에 두려울 것이 없음을 믿사오니 늘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야 하나 그것을 방해하는 죄가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불쌍히 여겨 주옵시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이 씻어 주옵시고 그래서 더욱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힘입어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가는 주의 백성들, 정말 살아있는 신앙생활을 감당하는 저희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리워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밝히 조명하여 주셔서 주의 말씀의 뜻을 깨닫게 하시고 이 말씀이 우리의 영의 양식이 되게 하옵시고 또한 우리 속에 있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는 것들을 드러내어 회개하며 새로워지는
그런 복된 말씀의 은혜를 받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은혜 주실 주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을 다 같이 봅니다. 누가복음 12장 8절로 12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다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2장 8절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2장 8절로 12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한 목소리로 다 같이 천천히 읽도록 합니다. 시작. 내가 또한 너희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인자도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는 자는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부인을 당하리라.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받으려니와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사하심을 받지 못하리라. 사람이 너희를 회당이나 위정자나 권세 있는 자 앞에 끌고 가거든 어떻게 무엇으로 대답하며 무엇으로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마땅히 할 말을 성령이 곧 그때에 너희에게 가르치시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바리새인들의 위선을 주의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바리새인들의 위선은 하나님보다 사람을 더 의식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칭찬과 상보다 사람으로부터 오는 칭찬과 상을 더 기대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하나님보다 사람을 더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몸을 죽이고 그 이후에는 능히 못하는 사람을 더는 못하는 사람을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죽음 후에 우리를 지옥에 던져 영원한 고통을 당하도록 할 수 있는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된다. 사람이 기껏 할 수 있는 것은 이 땅에서의 우리의 삶을 우리의 생명을 빼앗는 것뿐이지 그 이후에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데 그 이후에 우리의 영원한 생명의 운명을 쥐고 있는 하나님을 우리가 마땅히 두려워해야 된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성도가 의식해야 될 것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입니다. 성도가 두려워해야 될 것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에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도 이러한 사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8절과 9절을 보세요. 내가 또한 너희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인자도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는 자는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부인을 당하리라. 예수님은 제자들이 앞으로 세상 사람들 앞에서 세상 사람들에게 핍박을 당할 것을 알고 계셨어요. 세상 사람들은 제자들을 앞에 세워두고 너희가 예수를 믿느냐, 너희가 예수를 믿느냐라고 물을 것입니다. 근데 이때 예수님을 모른다 이렇게 부인을 하면 아무 일 없이 풀려나겠지만 만약 믿는다고 하면 심한 핍박을 받고 심지어 목숨도 빼앗기게 될 것입니다. 실제로 로마 제국은 기독교인들을 체포하여서 법정에 세운 다음에 당신은 그리스도인인가? 당신은 예수를 믿는가? 이렇게 물었어요. 이게 실제로 로마 제국 때 있었던 일이에요. 기독교인들을 체포해가지고 법정에 세운 다음에 당신은 그리스도인인가? 당신은 예수를 믿는가? 이 질문을 하는데 3번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3번을 질문할 때 재판장이 3번을 질문하는데 이때 한 번이라도 아닙니다. 난 그리스도인 아닙니다. 그럼 무죄 석방되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풀려나게 됩니다. 그런데 끝까지 3번 다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나는 그리스도입니다. 이렇게 3번 다 고백을 하면 뭐 감옥에 갇힌다든지 심지어 죽임을 당하는 그런 처벌을 받게 되었어요. 이런 점에서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앞으로 제자들에게 일어날 일들을 미리 말씀하신 것이다 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인자, 즉 예수님도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지막 날 예수님 재림하실 때 천군 천사가 함께 할 것인데 그때 예수님께서 끝까지 이 땅에 사는 동안 핍박 속에서도 믿음을 지켰던 그 성도를 그 천군 천사 앞에서 내가 이 성도를 안다. 이 자는 내 제자다. 내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하리라는 거예요. 하지만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하면 예수님 또한
하나님 사자들 앞에서,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마지막 날 예수님 재림하실 때 천군 천사 앞에서 내가 도저히 이 사람 모른다. 나 이 사람 모른다. 이렇게 부인하게 되리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다시 한번 예수님의 말씀을 생각해야 됩니다. 몸을 죽이고 그 이후에는 능히 더 못하는 사람을 두려워해서는 안 되고 지옥에서 영원한 고통을 당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누구를 두려워해야 되는가?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야 돼요. 비록 오늘 우리 대부분은 신앙 때문에 눈에 보이는 핍박을 더 이상 당하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는다고 해서 불이익을, 눈에 띄는 불이익을 당하는 경우는 오늘 우리에게는 많지 않아요. 하지만 그렇다고 핍박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세상의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정직하고 진실하게 살려고 할 때 세상 사람들의 압박이나 미움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핍박은 거의 사라졌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핍박은 여전히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는 어떤 태도를 취합니까? 골치 아픈 일을 만들지 않기 위해서 혹은 손해를 보지 않기 위해서 잘못된 것에 눈 감거나 혹은 세상 사람들과 공범이 되기가 쉬운 것이죠. 하지만 이렇게 하는 것은 겉으로 볼 때는 예수님을 믿는 것과 별 상관없이 보여요. 우리는 여전히 교회를 다니고 있고 여전히 성경을 읽고 있고 여전히 기도를 하고 그렇죠. 그러니까 세상 방식을 쫓아서 살아가는 것, 그건 별로 그게 우리 신앙생활과 별로 크게 상관 있는 것처럼 생각되지가 않는다고요. 하지만 실제로는 예수님을 부인하는 것과 다르지가 않는 것입니다. 입으로는 믿는다고 하지만 행동으로는 믿지 않는 사람과 똑같이 행동하기 때문이죠. 여러분, 예수 믿는 우리에게 핍박이 없는 때는 없다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우리 지금 대한민국은 사실은 교회 다닌다고 해서 뭐 누가 뭐라고 하거나 직장에서 뭐라고 하거나 뭐 이런 경우 거의 없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핍박이 없는 시대를 살아가는구나. 근데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핍박을 받는 것, 그것이 없었던 시대는 한 번도 없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돼요. 항상 핍박은 있어 왔어요. 초대교회 당시에는 눈에 보이는 핍박이 강했다면 지금 우리의 경우는 눈에 보이지 않는 은밀한 핍박이 강합니다. 아주 은밀한 핍박이 있어요. 누구도 우리가 교회를 가는 것을 가지고 뭐라고 하지 않아요.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면 여러 반대와 조롱을 당하기가 쉽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신앙으로 인한 핍박이 그저 성경이나 지난 역사에 나오는 우리와 상관없는 이야기로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사탄은 여전히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을 핍박을 해요. 세상은 여전히 예수 믿는 우리를 못마땅하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우리는 항상 정신을 바짝 차리고 있어야 합니다. 우리에게 오는 핍박은 매우 은밀하기 때문에 그래요. 차라리 눈에 보이는 핍박을 할 때에는 그것이 눈에 보이니까 우리가 분별하기가 쉬웠지만 지금은 너무너무 은밀하게 우리의 신앙이 핍박을 당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정신을 바짝 차려야 하는 것입니다. 사탄과 세상은 우리가 교회 다니거나 성경을 읽거나 기도하는 것을 싫어하는 게 아니에요. 그 자체로 그걸 방해하는 건 아니에요. 우리가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 것을 싫어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실제로 이 세상을 살려고 할 때 사탄과 세상은 싫어하는 것입니다. 그저 종교 생활을 열심히 하며 만족하며 사는 것, 내가 그냥 교회 다니면서 내가 기도하고 말씀 읽고 그렇게 개인의 경건을 위해서 그렇게 혼자서 신앙생활하는 것을 사탄은 그렇게 크게 방해하지 않아요. 그것은 사탄에게 전혀 위협이 안 되기 때문이죠.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할 때, 예수님을 닮으며 그가 가진 십자가의 길을 가려고 할 때, 세상 사람들에게 선을 행하고 그들을 섬기며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려고 할 때 사탄과 세상은 정색하며 우리에게 달려드는 거예요. 여기에 우리의 진짜 싸움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지금도 우리는 예수님을 향한 믿음을 분명하게 고백을 해야 됩니다. 교회 안에서만이 아니라, 차라리 교회 안에서는 어려운 게 아니죠. 다 같은 믿음을 가지고 있으니까. 교회 안에서뿐만 아니라 우리의 가정에서, 우리 일터에서, 우리가 세상 사람들을 만나는 그곳에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며 그의 제자인 것을 말뿐만 아니라 우리의 행실을 통해서 분명히 고백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럴 때 오는 핍박들,
그럴 때 오는 미움이나 이런 것들을, 불이익을 우리는 이상하게 여기지 말고 오히려 주님의 말씀처럼 그것을 당연히 여길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올바르게 신앙생활하고 있다는 확실한 증거가 바로 이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디모데후서 3장 12절에 보면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는다. 우리는 경건하게 살면 복을 받는다. 경건하게 살면 하나님이 늘 함께 하신다. 이렇게 우리가 익숙하게 생각하기 쉽지만 성경은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게 된다. 그것은 이 세상과 사탄이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을 너무나 미워하기 때문에, 싫어하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한편 예수님은 우리가 이제 핍박을 받을 때 우리가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데, 이 핍박이라는 건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려고 제대로 살려고 하면 이 핍박은 오게 되어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라고 말씀하는데, 왜냐하면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위해 역사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11절과 12절을 보세요. 사람이 너희를 회당이나 위정자나 권세 있는 자 앞에 끌고 가거든 어떻게 무엇으로 대답하며 무엇으로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마땅히 할 말을 성령이 곧 그때에 너희에게 가르치시리라 하시니라.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세상의 권력자 앞에 끌려가게 될 것이다. 실제로 사도행전에 보면 사도 바울이 바로 이 신앙 때문에, 복음 때문에 로마 총독에게 끌려가고 나중에는 로마 황제 앞에 서게 되지요. 결국은 이제 순교를 당하게 되는데, 이렇게 로마 총독 앞에 서게 되고 로마 황제 앞에 서게 돼요. 세상의 권력자들 앞에 복음 때문에 끌려가서 서게 되는 거예요. 이때 무슨 말을 하느냐에 따라서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상황이죠. 그죠? 무슨 말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게 얼마나 두렵고 떨리는 순간입니까? 근데 예수님은 이런 상황 속에서, 이런 상황에 처하게 되면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께서 무슨 말을 해야 될지 우리에게 가르쳐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핍박 속에 있는 우리를 절대 외면하지 않아요. 핍박 가운데 있는 성도를 그저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성령을 통해서 우리와 언제나 함께하여 주십니다. 그리고 그 상황 속에서 무슨 말을 해야 될지, 또한 우리가 어떻게 행동해야 될지를 구체적으로 알려주십니다. 초대교회 이야기를 살펴보면 많은 성도가요, 믿음 때문에 이처럼 법정에 끌려가서 총독이나 왕 앞에 서게 돼요. 근데 예수님이 오늘 주신 말씀처럼 그들은 두려움 없이 아주 담대하게 자신의 믿음을 고백하였습니다. 물론 어떤 성도들은 믿음을 배신하고 떠나가기도 하고 믿음을 포기하는 그런 일들도 물론 많았지만, 그러나 이 땅의 생명 때문에 영원한 천국을 포기하지 않는 정말 참 믿음의 성도들도 참으로 많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이들은 성령 하나님께서 모든 두려움을 이길 힘을 주셔서, 그리고 또한 무슨 말을 해야 될지를 알려주셔서 그렇게 담대하게 권력자들 앞에서도 자신의 신앙을 고백할 수가 있었어요. 서머나 교회를 목회했던 사도 요한의 제자 폴리캅, 오늘 우리식으로 하면 목사님이죠. 이 폴리캅 목사님이 예수님을 부인하면 살려주겠다는 로마 총독의 회유를 받고는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했죠. 나는 86년 동안 주님의 종으로 살아왔는데 그 86년 동안 한 번도 주님은 나에게 잘못한 일을 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내가 어찌 그 주님을 배신할 수가 있단 말입니까? 이렇게 말을 하고는 불에 태워져 순교를 하였다는 기록이 있어요. 우리가 비록 예수님을 믿는 것 때문에 세상에서 어려움을 당하고 핍박을 당한다 해도 성령님이 우리를 도우시기 때문에 능히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히려 진짜 위험에 빠진 사람들은요, 예수님을 믿는 우리가 아니라 우리가 전하는 복음을 듣지 않는 세상 사람들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사실은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위협하지만, 그들이 더 많고 더 큰 힘이 있기 때문에 우리를 위협하지만, 영적으로 보면 실제로 위험에 처한 사람들은 우리가 전하는 복음을 듣지 않는 세상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전하는 복음은 사실 우리 자신의 말이 아니라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성령님은 세상 사람들 앞에서 우리가 신앙 고백할 때도 우리를 도우시지만, 복음을 전할 때도,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도 성령 하나님이 우리의 입술을 도우세요.
그러므로 우리가 전하는 복음을 듣지 않는 사람은 단순히 우리의 말을 듣지 않는 것이 아니라 누구의 말을 듣지 않는 거예요? 우리 안에서 말씀하시는 성령의 말씀을 듣지 않는 것이 됩니다. 이 성령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것은요, 그 자체로 너무 큰 죄가 됩니다. 오늘 보면 10절 말씀을 보세요. 10절을 보시면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받으려니와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사하심을 받지 못하리라. 용서받지 못하는 죄가 있다. 모든 죄가 용서를 받을 수 있는데, 근데 용서받지 못하는 죄가 있다는 거예요. 그 죄가 뭐예요? 성령을 모독한 죄, 성령을 무시한 죄, 성령이 우리를 통하여 복음을 전하게 하시는데 그 복음을 듣지 않은 죄, 그 복음을 듣지 않는 죄가 바로 성령을 모독한 죄, 용서받지 못하는 죄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힘입어서 복음을 전할 때 세상 사람들이 그것을 듣지 않는다면 그것이야말로 그들이 위험에 빠져 있다라는 분명한 증거가 되는 거예요. 성경은 복음을 듣지 않는 자체가 심판이라고 말씀하는데, 바로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성령의 말씀으로 복음을 전하기 때문에 성령을 무시하는 자는 용서받지 못하는 죄를 짓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기도하는 우리 모두는 은밀하게 오는 사탄과 세상의 핍박과 압력에 굴복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날은 누구도 우리가 교회 간다고 해서 우리를 감옥에 집어넣거나 법정에 넘기거나 이런 일은 없어요. 하지만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어떤 일을 할 때, 회사에서든지 아니면 그냥 주변 이웃과 어떤 일을 할 때, 이게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정직하고 진실하게 어떤 일을 하려고 하면 그럴 때 압력이 오는 거예요. 좀 적당히 눈 좀 감고 적당히 좀 속이고 같이 좀 하자고 세상 사람들이 말하지 않습니까?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면 핍박이 오는 것이고 어려움이 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그것을 그저 세상 사는 방식이라 우리가 생각하며 쉽게 넘길 수 있는 것이죠. 그러나 오늘 주님 말씀처럼 우리가 세상 사람들 앞에서 주님을 부인하면 우리 주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시는 날 우리를 부인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어떤 상황 속에서든지 내가 예수 믿는 사람임을 고백하고 예수 믿는 사람답게 살아간다면 마지막 날 주님이 재림하실 때 우리 앞에 서서 너는 내 사람이다, 내 백성이다, 내 자녀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여 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은밀한 압력, 은밀한 핍박이 우리 가운데 여전히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고 무릇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핍박을 박해를 당하리라는 이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오히려 그것이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분명히 드러내는 것이다 생각하면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힘들어도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실 것입니다. 어떤 말을 해야 될지, 어떤 행동을 해야 될지 그 상황 속에서 우리를 친히 인도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 은혜를 누리면서 오늘도 하나님 백성답게 어떤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 백성답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저희들은 적어도 겉으로는 핍박이 없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교회 다니는 것 때문에 미움을 받거나 불이익을 당하거나 손해를 보거나 하는 일은 거의 없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은밀한 핍박은 여전히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할 때에 정직하고 진실하고 또한 하나님이 말씀하신 성경에 말씀하신 그 말씀에 순종하려고 들 때 세상은 우리를 위협하고 세상은 우리로 하여금 입을 다물게 하고 세상은 우리로 하여금 세상의 방식을 쫓아 살아야 된다고 그렇게 위협을 가합니다. 어쩌면 우리는 그런 세상의 위협에 굴복하여서 세상의 방식대로 세상 사는 식은 이런 것이다라고 생각하며 쉽게 세상 사람들의 길을 쫓아 살았는지도 모릅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런 저희들 불쌍히 여겨주셔서 오늘 주신 말씀을 우리 마음속에 잘 기억하여 우리에게 오는 은밀한 핍박, 은밀한 미움들, 그런 은밀한 압력 속에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주님으로 분명하게 시인하고 그 말씀의 뜻대로 살아가려고 힘쓰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할 때 마지막 날 주님이 재림하셔서 이 세상을 심판할 때 그러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고 살아왔던 우리들을 내 백성이라, 내 자녀라
그렇게 신하실 것입니다. 그 영광스러운 순간과 나를 바라보면서 오늘도 오직 주의 뜻대로 살려고 힘쓰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은곡교회가 그런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분명하게 전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교회가 세상의 방식이나 세상의 기준으로 세워져 가지 않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로 세워져 갈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생명의 복음을 힘있게 증거하게 하옵시고 이웃들을 돕고 사랑하는 교회가 되게 하옵시며 주님의 손과 발이 되어서 정말로 이웃에게 복음과 또한 사랑을 힘있게 증거하는 그런 복된 교회가 되게 하시고 온 성도가 하나가 되고 한 마음이 되고 서로 도우며 사랑하며 하나님 나라를 이 세상 가운데 보여주는 그런 복된 교회로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여러 가지 강구의 제목들로 기도하는 주의 성도들 주님 꼭 붙잡아 주옵소서. 우리의 한숨조차도 놓치지 않고 들으시는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오늘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되, 그러나 주님, 우리는 무지하고 미련합니다. 주의 뜻대로 응답받는 것이야말로 가장 큰 복이라는 것을 알고 이 시간 주의 뜻을 구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며 우리를 가장 복된 길로 인도하시는 주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